우리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답도 해주시고 가끔 소리도 켜서 대답하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강의 진행을 위해서 음소거를 해놓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경지리 모세오경을 함께 나누는 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곳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 그냥 지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배우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배우는 성경 지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이 되기보다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두 함께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움직이고 있고 땅에서 지금 하늘을 향해 뭔가 막 탐사를 하는 것 같은 기계가 보이죠? 저희가 지금 저 기계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한번 탐사하듯이 이 땅에 뭐가 있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탐구를 해볼 텐데요. 성경지리는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선지서, 그 다음에 뭐 역사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다 성경지리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구가 돌다가 지금 주민이 쭉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땅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 주변의 땅들, 이집트, 시나이 반도, 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 뭐 레바논, 그다음에 터키 지역까지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사진으로 보셔야 돼서 너무 불편하실 텐데 다음 주에 인쇄해서 드릴게요. 인쇄해서 드릴 건데 오늘만 사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진의 3쪽을 한번 보시면 모세오경 개관이라고 돼 있고 생각해보기라고 돼 있습니다. 왜 성경지리를 알아야 할까?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지리를 신청하셨고 뭔가 재밌겠다,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셔서 신청을 하셨을 텐데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그냥 지리가 재밌을 것 같아서도 있어요. 물론 재밌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지리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성경 지리를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땅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 요약하셔도 좋고 이걸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땅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화는 바뀌어요. 그래서 문화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문화와 지금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일과 또 지금의 일이 또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부모님과 또 뭐 할머니, 또 부모님, 또 자녀, 손자들 이런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을 정도인데 2000년, 3000년 전에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해왔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져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문화를 그대로 성경에 적용하려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때 문화로 해석해내고 하는 게 너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이 성경 지리, 이 땅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층을 보시면 지층이 막 나눠져 있는데 지층마다 유물이 다른 유물들이 저장돼 있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촛대도 있다가 무슨 병도 있다가 무슨 그릇도 있다가 이렇게 다른데 그 지층마다 시대가 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땅이 쉽게 물러졌다가 땅이 쉽게 다시 굳어졌다가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 날씨가 막 요동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몇천 년이 지나도 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지리를 조금 잘 연구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자료를 반드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저 멀리서 하늘 창을 여시고 저희한테 얘들아 진리는 이거야 라고 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수천 년 후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의 증거들이 땅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코드가 안 맞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 지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특별히 지금은 모세 오경을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성경 지리를 알아야 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 지리를 알아야 성경을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성경 지리를 사실 몰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큐티하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면서 느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성경 지리를 잘 모르셔도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지리를 배우면 조금 더 초점이 명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조금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는데 이걸 몰라도 성경의 의미에 전혀 훼손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한번 성경지리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지리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하지만 성도님들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보고 싶다. 내가 이걸 다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그 흐렸던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성경 지리가 재미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텐데요.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 퀴즈입니다. 다음 중 모세오경을 앞으로 나눌 때 이 모세오경의 배경이 되는 땅들이 있는데요. 그 땅들을 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예측하셔도 됩니다. 틀리셔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혼자서 재미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을 배우는 동안에 이 땅들은 좀 배경이 될 것 같다 하는 땅들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아주 푸시기 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닌 건 X 치셔도 좋고 헷갈리시는 거는 이렇게 세모 표시하셔도 좋고 편하게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일단은 터키가 세모입니다. 터키를 기준으로 이라크 포함해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지역은 다 모세오경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스페인, 로마, 몰타는 나중에 다른 성경 지리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서바나까지 내가 가겠다 했을 때 그 서바나가 스페인이고요. 로마는 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고 싶어 했던 곳을 결국에 갔죠.
가서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옛날에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거기서 순교를 했는지 그 이후에 스페인을 갔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몰타는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대해줬었는데 그 지역이라서 이 신약에 넘어가야 좀 있는 곳이고요. 터키는 저희가 다루긴 다루는데 그냥 이제 좀 가끔씩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보통 터키도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서 소아시아 7교회를 배울 때 나올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유럽 쪽에도 겹쳐 있기 때문에 가끔씩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울 곳들은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이런 곳들이 주요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지도를 드디어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지울게요, 제가. 네, 됐습니다. 이걸 새꽃잎 지도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15세기경에 이 새꽃잎 지도라고 해가지고 꽃잎이 3개가 있는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새꽃잎 지도라는 게 15세기경에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유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새꽃잎 이 모든 꽃잎의 중앙을 가보시면 약간 흐리지만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15세기경에 만들어진 새꽃잎 지도는요, 그냥 뭐 신앙적으로 성경 지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만든 지도에 이 새꽃잎 지도라는 곳의 중앙에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도 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방향을 보시면 이 새꽃잎 중에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새꽃잎은 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왼쪽 아래로 향하는 곳은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고, 왼쪽 윗방향은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항구가 됐든 도로가 됐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땅에 있어서 가장 요충지,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15세기부터도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고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들, 서로 다른 모든 문명들이 만나서 하나로 융합될 뿐만 아니라 융합된 문명들이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길목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단순히 문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장 넘겨서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을 볼 텐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5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메소라는 말과 포타미아라는 말을 섞은 겁니다. 우리 지도에 나오듯이 4대 그런 문명이 있죠.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성경 지리에 포함되는 문명은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지역을 제가 표시해드리면 여기 이렇게 지금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록색 원 안에 가운데 보시면 이 두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강은 여기서 간단한 퀴즈 나갑니다. 강은 어디가 상류일까요? 지금 이 마우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밑에 바다 부분이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바다 부분이 여기가 상류다 아니면 여기가 상류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해발 고도를 잴 때 바다를 0m로 기준으로 잽니다. 땅의 높이를. 그 말은 바다가 모든 땅보다 무조건 낮다는 뜻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게 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은 반드시 내륙에서
바다를 향해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땅은 다 바다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 상류고 이 바다 부분이 하류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적혀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향해서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퀴즈를 낸다면, 상류가 비옥할까요? 하류가 비옥할까요? 상류가 땅이 좋을까요? 하류가 땅이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농사를 짓기에 어디가 좋을까요? 정답은 하류가 땅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아주 농사짓기도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상류는 이제 막 샘이 터져서 시작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척박하고 먹을 게 없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물은 있겠지만 농사짓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로 그냥 밭농사 겨우겨우 지으면서 사는 곳이 주로 상류고요. 하류에는 논농사, 밭농사, 뭐 이모작, 뭐 삼모작 다 되는 그런 곳이 하류예요. 근데 이 하류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상류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상류가 척박하고 하류가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류에 있는 아수르가 척박한 지역이고 가난하고 척박하겠죠? 하류에 있는 바벨론 지역이 훨씬 더 비옥하고 풍요로운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척박한 땅에 사는 아수르와 비옥한 땅에 사는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 그냥 편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풍요로운 땅에 있는 바벨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요. 역사는 항상 척박한 땅에 사는 민족이 전쟁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헝그리 정신이 있나 봐요. 이거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인데,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건지 항상 희한하게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고 결국에 땅을 통일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은 느부갓네살 왕 때 잠깐 통일을 하고 거기서 그치고요. 대부분의 시기를 아수르가 계속해서 통일을 하고 계속해서 대제국을 이루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이 땅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뭔가 막 이 헝그리 정신 때문에 뭔가 강한 거예요. 정신력이 강한 건지 뭔가 강해서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지역이 훨씬 더 강했고, 그렇게 아수르 지역은 민족을 계속해서 통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메소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중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타미아가 강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하면 강들 중간이라고 해서 여기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척박한 땅에 있던 아수르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바로 나일강으로 한번 가볼 텐데, 나일강은 이 빨간 부분입니다. 나일강도 지금 줄이 하나 쫙 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막 빨간 표시 돼 있는 그 바로 왼쪽 부분이 나일강 하류겠죠. 바다 쪽으로 흘러야 되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잘못해서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지 하고 어린 시절에는 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륙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물은 지금 아프리카 내륙에서 이스라엘 방향, 나일강이라고 써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가 나일강이라고 써 있는 저기 약간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고, 상류가 이쪽인 겁니다. 하류가 이쪽, 상류가 이쪽. 그래서 지금 혹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하류, 여기가 상류. 그래서 여기를 하 이집트, 여기를 상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 상 이집트랑 하 이집트랑 싸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하 이집트가 부요하고 풍요롭고 상 이집트가 척박합니다. 근데 상 이집트가 힘이 더 강해서 여기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여기서 주로 지배를 했고, 나일강 하류에서는 주로 논농사, 풍요로운 것들을
얻는 그런 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배하는 민족들은 상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워지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뭔가 가진 것이 많고 편안해지면 신앙도 믿음도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없고 그냥 뭔가 막 엄청난 거를 얻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데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 때 했던 그 신앙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런 신앙이 강한 믿음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반트 지역이라는 곳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거 알아보기 전에 퀴즈를 하나 또 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진에든 뭐 인쇄하신 종이에든 표시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구하러 갈 때 창세기 14장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다메색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막 조그만 글씨들로 막 적혀 있는데 다메색이 어딜까요? 자,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찾은 분들도 계신데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바로 여기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돼 있고 그 위에 다메색이라고 적혀 있죠. 보라색 글씨로 다메색 적혀 있는데 여기가 다메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사람들과 함께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죠. 그렇다면 호바는 1번이다. 아니면 호바는 2번이다. 정답은 뭘까요? 지금 우리의 이 생각을 개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지를 배우기 위해서 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아브라함은 분명히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갔습니다. 다메색 왼편 호바는 1번이다 아니면 2번이다. 1번. 무엇일까요? 1번. 정답은 바로 제가 이제 고정관념을 깨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린 지도를 항상 북쪽을 위에 놓고 봤었어요. 그래서 왼쪽은 항상 동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호바는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뭐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지리가 발달한 것도 아니라서 해가 뜨는 곳을 앞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앞으로 간다는 말이 동쪽이라는 말이랑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앞이 동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히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호바,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방향이 나오잖아요. 왼편, 오른편 나오면 잠깐 멈추셔야 돼요. 내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은 1번이 아니라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명한 주석에도 굉장히 유명한 주석인데도 그냥 한글 성경을 보고 왼편에 호바를 표시해 놓은 주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호바가 1번이라고 하셔도 전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본다면 호바가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딘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왼편이라고 해서 꼭 서쪽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앞은 동쪽이기 때문에 왼편은 북쪽일 수도 있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걸? 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하나 얻으셨습니다. 정답은 2번. 호바는 다메색 북쪽
왼편에 있는 이제 2번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자주 지도를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굉장히 어색하고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시면서 같이 성경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 더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수리아,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우르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죠.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뭐라고 하냐면 해변길이라고도 하고요. 국제도로라고도 하는데 뭐 적어 놓으셔도 될 텐데 이 마태복음에 이 도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해변길을 따라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변길이라고도 하고 국제도로라고 하는데 이 지금 지도에 나온 도로는 이렇게 그냥 산처럼 생긴 모양으로만 딱 됐지만 이 도로가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도 뻗어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도 그 다음에 아시아 전체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크로드처럼 아주 중요한 도로이고 그 도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아까 우리 새꽃잎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을 지나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나지 않고서는 이 지역들을 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길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 역사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이 됐을 때 사울이 왕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진 사람이 딱 2명이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칼을 가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칼을 가진 사람이 2명이라는 것은 철기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입한 비싼 칼이기 때문에 왕과 왕자만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블레셋에서 1년 넘게 체류했던 적이 있죠. 막 거기서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도 하고 막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잖아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블레셋 문명을 다윗이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때 다윗이 철기 만드는 기술을 이스라엘에 도입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철기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철 하나를 가지자 다른 나라는 다 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옆에 블레셋에 막 철병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길 수가 없다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 때 철을 가지게 되면서 전 세계를 막 제패할 만한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만큼 무기 하나만 가져도 모든 길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레반트 지역을 볼 텐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지금 아래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맞게 지도를 왼쪽으로 90도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쭉 가면 우리나라가 나오겠죠. 계속하면. 그리고 왼쪽이 북쪽입니다. 왼쪽이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돌려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지도에 조금씩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지도에서는 이 보라색 글씨들을 볼 겁니다.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베니게, 그 다음에 이 밑에 블레셋 평야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볼 건데요. 먼저 왼쪽 위에 보면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 아람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레반트가 뭔지 설명해 드리면요.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뜻이에요.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반트란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으로 여기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시내산까지 초승달 모양으로 이 비옥한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가운데 이스라엘 땅은
빠져 있고, 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땅들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데, 이 지역들의 땅들을 한번 보면은 왼쪽 위에 아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람은요,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라반이 살다가 거기에다가 민족을 만들어서 그것이 발전해서 국가가 된 곳입니다. 라반 아시죠? 이 야곱과 같이, 네, 이렇게 막 7년 동안 있다가 뭐 딸을 주고 했던 그 라반이 이 땅에 살고 있었고, 그 라반의 민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바단 아람의 후손이 여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이 결국에는 시리아가 되는 그런 땅이 바로 아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이 그렇게 가면 아름답다고 해요. 근데 이 요르단은 아브라함의 그 사촌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땅을 이루고 산 곳입니다. 이곳이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잖아요. 그때 이 롯이 이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어려움도 겪고 막 별일이 다 있었는데 이 땅이 그만큼 비옥했던 거예요. 살기 좋고 농사 짓기 좋고 비옥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롯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요르단을 만들었고요. 그 바로 제일 오른쪽 모압 아래 보면 에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돔이란 땅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자리를 잡고 정착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면 아주 굉장하죠. 근데 이 족장 시대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고,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훨씬 많은데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족장인데 왜 그러냐면 약속을 받아야만 족장입니다. 요셉은 약속을 실제로 성취해 나간 사람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다 산지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거기에 묻혀졌고요. 근데 여기 위에 있던 아브라함과 관련된 조카, 뭐 관련된 뭐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손자, 이런 사람들도 계속 아브라함한테 붙어 있었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붙어 있었으면 그 약속의 자손이 될 텐데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땅을 이루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갈릴리 왼쪽 아래에 베니게라는 땅이 있는데요.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라는 지역인데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인데 여기는 함 아시죠?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막내 아들이 히돈인데 이 히돈이 만든 나라가 베니게입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가 나중에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불리고, 지금은 그 땅이 레바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함의 막내 아들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막내 아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당연히 이방 민족이죠. 그렇게 이방 민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면 유명한 블레셋 평야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에 그 유명한 골리앗이 사는 거잖아요. 이 블레셋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랑 맨날 전쟁하죠. 이 팔레스타인이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 뺏기니까 땅을 지금도 계속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족속은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요. 이 땅에 사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들을 지역 구분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설명을 듣고 나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회색처럼 보이는 므낫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오른쪽에 갓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땅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먼저 들어와서 지금 이 지역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땅에 들어올 때 시내산에서 가까운 곳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시키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처음 정복할 때 이 땅에 인구가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땅이 평지고 너무 비옥한 거예요. 아까 레반트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땅이 비옥하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땅이 좋고 비옥한데 우리가 차지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람도 별로 안 살고 왕 두 명만 죽이니까 바로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만 제거하니까 바로 이 넓은 비옥한 땅을 그냥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이 땅에는 외부로부터 지금 이 북쪽 앞쪽인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죠. 이 앞에 동쪽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아수르, 바벨론 다 이쪽이거든요. 근데 산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적에게 노출된 땅인 겁니다. 땅만 좋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옥할수록 나라는 약해지고 지역은 약해지고 또 옆에 산지가 없기 때문에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완전히 그냥 방패막이처럼 계속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파들이 이 땅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에 보시면 열 정탐꾼이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면서 막 벌벌벌 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정탐을 하고 믿음의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나머지 그 8지파는 다 이제 8명은 다 이렇게 이렇게 쫓겨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순서에서 제외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갈렙이 제일 먼저 우선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어디를 차지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느 땅을 차지하시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힌트가 나왔는데요. 장자의 땅입니다. 장자의 땅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 땅은 바로 이 유다 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죠.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 유다 땅을 갈렙이 달라고 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이 교재에 악보도 넣어놨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산지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 막벨라굴이 있는 산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땅, 그 지금의 그때 당시 유다 땅이라고 불렸던 그 지역을 갈렙이 차지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 일단 유다 땅을 갈렙이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였어요. 여호수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호수아한테 선택권이 있었으면 무조건 유다 땅 차지했을 겁니다.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 요셉이 장자권을 얻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요셉이 장자권을 얻었는데, 요셉의 두 자녀, 첫째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 이 두 자녀가 있었고, 야곱이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을 함으로써 에브라임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을 여호수아가 두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유다 땅을 아쉽게 차지를 못하고 이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역사적인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대립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성격이 강한 두 지파이기 때문에 사이에 베냐민과 단 지파가 있었고요. 유다 지파가 아주 영리한 게, 갈렙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므온 지파 보고 너희가 우리 이 바로 아래 땅을 차지해,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이잖아 하면서 시므온 지파를 자기 남쪽 땅에 배치해 버립니다. 근데 이 남쪽은요, 완전히 방파제예요. 적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실제로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하도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갈렙이 아주 꾀를 쓴 거죠. 그리고 갈렙이 또 하나 꾀를 쓰는데, 이 밑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유다 땅은 너무 좋은데 콤플렉스가 많은 땅인 거죠. 밑에 블레셋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내 딸 악사를 줄 테니 이 땅을 막아줄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온니엘이 와서 제가 그 땅을 막겠습니다 이러면서 온니엘이 그 아래 땅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밑에 블레셋의 공격도 막고 시므온으로부터 외부적인 공격도 막아지고, 유다 땅은 아주 위험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짜배기 땅을 얻으면서 동시에 방어도 되는 그런 아주 꾀를 갈렙이 쓴 겁니다. 그렇게 땅을 얻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상 잘못 만난 몇 지파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쭉 가시면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지파입니다.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파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냥 어쩔 수 없이 남은 땅 4분할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 땅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계속 받는 지역이라서, 심지어 성경에는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이 땅을 흑암의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다 들으시고 딱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둘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작용이 되면서도 다른 지파들로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제 거의 강의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갈렙이 이 땅을 차지했다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똥입니다. 개똥이. 어디서 그냥 시골에 이름 지을 게 없어서 개똥아 개똥아 하듯이, 그 개똥이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여분네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데, 여분네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유다 지파가 이 갈렙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이 이스라엘의 양자가 되면서 믿음으로 정탐을,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정탐을 하고 와서 첫 번째 선택권을 얻게 되었고, 그냥 냅다 유다 땅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근본도 없는 외부인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 장자만 가질 수 있는 땅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와서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땅이 막 척박하고 어렵지만 내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땅은 다 어려운 땅이었어요. 다 전쟁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갈렙이 얻는 땅만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근데 갈렙의 그 믿음은 그 어려운 땅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이 갈렙을 축복하시고 이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예루살렘과 이 지역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고,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정말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근본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물려받고 영생을 얻느냐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갈렙이 유다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 자손, 이 그나스 자손이었던 갈렙이 유다의 대표로 뽑히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듯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 안에도 복잡해 보이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비밀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지역들을 좀 크게 나눠보려고 해요. 밑에 시므온은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 땅은 나중에 네게브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네게브라고 이름이 바뀌고요. 그래서 교재에 나중에 보시면 이 흐리게 되어 있는 부분에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재 8쪽을 보시면 변경된 지역 명칭에다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므온 유다 지파 아래쪽 지방은 네게브라고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 위쪽은 갈르엣이라는 이름에서 철자를 따서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갈릴리가 되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간 거거든요. 갈릴리가요,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정확한 번역이 있습니다. 바로 거식이에요. 거식이. 갈릴리가 거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간다 했을 때 그 거식이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그 거식이 그냥 그 땅들, 그냥 그 여분의 땅들,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거시기 땅이고요. 성격이 강했던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이름을 그대로 쓰고, 에브라임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 이름을 그대로 써서 나중에 명칭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로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스라엘 지도 단면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교재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와 비교를 해서 이제 해놨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 사해 요르단 있는 쪽이 이제 왼쪽이 서쪽이고요. 사해 요르단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쫙 자른 거예요. 유다 지역을. 그러면 산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요, 지중해풍이 불어오면요,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나무들이 많은 지역은 풍요로워지고, 그 바로 오른쪽 지역은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레위기 같은 곳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저 유대 산지를 넘어서 저 유대 광야로 보낸 곳이 바로 저곳이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광야로 나가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 광야도 바로 유대 광야, 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비옥한 지역은 그보다 더 너머에 있는 요르단 쪽에 있는 그 평지 지역이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땅을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건 아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걸 하기로 하고,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건 번외 이야기예요. 이건 진짜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난리잖아요. 특히 뭐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에게는 또 이게 또 고민이거든요. 막 취업하고 이러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고 막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가서 한 10년 살고 나시면 술 드셔도 됩니다. 내가 진짜 술을 정말 먹어야겠다, 나는 술을 안 먹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시면 이스라엘로 가서 10년을 사시면 제가 자격은 없지만 술 드실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유대 지역은요 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이에요, 땅이.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이 석회가 쌓이기 때문에 속이 약간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너가 위장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서 속을 중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땅은요, 전체가 다 산성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족족 다 산성이 돼요. 근데 산성인 몸에다가 산성인 알코올을 들이부으면 산성 곱하기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취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셔도 막 나 주량 이 정도야, 나 술 이렇게 잘 마셔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면 뼈도 못 추립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알칼리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몸이 산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술을 마셔도 금방 취한다는 거죠. 몸도 금방 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경 지리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술을 마셔도 안 되는 지역이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정술을 마시고 싶거든, 자녀들이 정술을 마셔야겠다고 때를 쓰거든, 이스라엘로 한 10년 정도 유학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또 성경 지리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한 부분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될 이 산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우리들은 그 가운데 우리의 죄라는 큰 산이 있을지라도, 큰 민족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죄와 모든 역경을 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담아 놓은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축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근본도 없는 개똥이었습니다. 이 개똥이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성경 지리를 계속해서 배워 나갈 텐데요. 성경 지리는 단순히 그냥 땅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그 과목이 바로 이 성경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오늘 개관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하나 짧게 배울 텐데요. 짧은 지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함께 강의를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주를 미루게 되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늦은 만큼 또 열심히 6주간 달려서요, 은혜로운 성경 지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피곤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지리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넓은 우주 속에 아름다운 별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크기의 지구이지만 이 지구 위에, 또 지구 중에서도 작은 땅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감격하며 놀라며 이 성경지리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조금이나마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배우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밋밋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감동을 받으며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강의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이나 되는 이 강의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지리 강의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 강의를 좀 정리해서 다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줌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